영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 시절 생활했던 고향의 옛 집터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전에 화단으로 사용했던 자리에 잘린 보리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어린 시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보리수 나무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 화단에는 30에서 40m가량 자란 은행나무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시다가 묘목 3개를 사오셔서 심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쳐들어도 높은 큰 은행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여 은행나무에 생각하면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욕했던 우물터에는 우물터에 흔적은 없고 아직도 샘물만 졸졸졸 흐르는 아마득한 그런 추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었나 하며 앨범을 뒤척여 보면 이런 때가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때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아닌 것도 많고, 그때는 가치가 없었던 것이 지금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오늘 우리의 세상은 세상의 질서 아래서 더 많은 소유하는 욕심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쓰든 하나님 나라 뜻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을 이탈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이탈하는 자들과 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따르기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 떨어뜨리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동 경기를 해보면 2인 삼각 경기처럼 두 사람이 발을 메고 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온 식구가 발을 메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더디다고 그 사람은 버려버리고 잘하는 사람만 붙들어 매다 보면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두가 발을 붙들어 맨 것입니다. 앞에 가는 가장 빠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늦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를 격려하고 보듬어서 함께 가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서로 은혜에 이탈할 이가 없도록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빨리 퇴근하여서 아기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얼른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씻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안냐고.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안아야 할지도, 고사리 같은 손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아기를 만지는 데에도 스스로가 아니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화평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지지도 않고 너가 거룩해라, 화평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능력과 그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모든 경우에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묵인해야 하고 또 불의와의 타협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화평만 앞세우다가 죄까지 용인하게 되거나 그리고 거룩함만 앞세우다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경우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화평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이 순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화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평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은 설득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안타까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과 또 혈통과 나라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이런 좌변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예전에 보면은 변을 싸면 밑에 변이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변이 그냥 주위에 막 싸고 냄새가 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서 화장실에 가든 그 변들을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면 그 옆에 앉아 있어도 그 냄새를 고스란히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거룩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부족한 무질서한 것들을 우리는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들, 이것을 포함하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 나는 너하고 달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보여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또 가꾸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주와 동행하면서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내가 죄악 중에 있다면 그때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화평함, 이 거룩함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를
혼자 하도록 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구들도 돕고 또 부모님이 돕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돕고 형제들이 형제를 돕고 이렇게 서로 돕듯이 교회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당시 주위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의 율법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갖게 됩니다. 내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올라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되냐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내면에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흘러나오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행위로서 자신에게만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2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안 띄어지네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쓴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의 신들이나 혹은 스스로에게 복을 빌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자기의 운명을 낙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도 않으면서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차일피일 주시는 마음을 뒤로 미루면서도 잘 될 거라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니까 나는 앞으로의 삶이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면서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낙관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쓴 뿌림을 명심하고 이 쓴 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화평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장막 옆에 이방 여인의 장막을 치고 음행함으로 부모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은 음란과 거룩을 반대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다라는 것은 단어는 포르노스라는 단어로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자주 경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정결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은 너와 너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와 또 온 세상의 복이라는 직무가 맡겨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까지는 이 장자의 명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과 물질의 복,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왔지만 야곱 이후에 그들의 이 장자의 명분은 둘로 나뉩니다.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재물의 복은 요셉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듯 장자의 명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멀리했고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에게 눈물을 흘리며 장자의 몸을 다시 달라고 의원했지만 오늘 17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눈물은 참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의로 주님을 떠나는 행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행은 그러한 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에 비춤을 얻은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에 길들여지고 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을 때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게 자기를 넘겨주겠다고 협박할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배교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시대마다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 왔습니다. 굵직한 순교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던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니라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경주에 낙오자가 없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낙심한 이에게 무관심하고 죄를 이끌리는 일을 방치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신 교회를 오염시키고 또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통해 영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터를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아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제시해 줍니다.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서 주저없이 달려가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상황을 7가지 방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0장 21절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내산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흑막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실제하는 산이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도착했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었지만 하늘의 도성 시온산은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가 얻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따뜻하고 포근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의 품에 안기려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비집고 들어갈 것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은 사귐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해도 그 시간이 모자라고 만나도 그 시간이 모자랄 것처럼 오늘 주님과의 예배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주를 만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아름답게 갖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통해 주신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진 바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의 백성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영원한 교회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와 깊이 교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자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구원의 감격 속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싱크홀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땅이 푹 꺼져서 어떤 데는 그 집안이 100m나 꺼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진하면 또한 일본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요즘에 건축에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정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지 아니하면 풍랑과 또 지진의 흔들림이 있을 때 그 땅은, 그 건물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내진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 흔들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대번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은 사람과 아니면 잘못 살은 삶과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땅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가볍게 듣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여 심판받았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 나와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이전에 믿었던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 땅이 진동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각자의 종말의 때는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물질계가 해체될 것입니다. 콩을 시골에서 어른들이 체에 놓고 채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채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곳에 알곡만 남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어서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쭉정인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보고 진동이 있어 보면 그때 표시가 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바로 땅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의 때를 알렸지만 그들은 그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와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멸망이,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도 불로 비유하고 더 지옥에 있는 것도 불로 비유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불편함과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이 모든 것들 주께 나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걸 도리어 붙들고 부여잡고 주께로 나아갈 때 그것은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진정 에너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저 지옥불에서 우리가 그 고통 중에 거하는 불로 맞이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이 삶이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28절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에는 감사히 여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사라지는 것들은 옛 땅과 옛 하늘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은 것들만 남은 세상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이들입니다. 노아 방주의 8식구가 홍수가 나고 그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구원받음에 감사였듯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노트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늘 교회를 정리하다가 화단에 꽃을 뽑아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가 그랬지 하다가 갑자기 그래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뭔가 탐나는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탐나는 게 있다면 탐나는 거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뽑아간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 믿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유롭고 또 교회가 긴장하지 않고 그냥 더욱더 주께 나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때 교회는 내부적으로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상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맺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시면 수일 내에 수년 내에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여 오늘 한 주간에 내 입에서 남의 험담과 부정적인 어떤 말도 얼씬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 입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서 정수기처럼 깔때기처럼 불편함과 또 화와 모든 신경질이 날 모든 것들도 걸러내어서 아름다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걸러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되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사 쪽에
어떤 일이 있어서 52주를 모두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급기야 갈 수밖에 없을 때는 가고 나면 그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저만치 입구에서 인사를 하면 왠지 그냥 죄송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아니다,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더 바짝 다가가자,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꼭 주일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늘과 또 그런 장애들을 제거될 수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불편한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게 되듯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 둘의 관계는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뭐 넘어가 주시겠지, 얼마나 혼내시겠어, 그것은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떻게 섣불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관심과 시간을 들이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거울을 보면 아름답고 멋졌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뽑히고 불쑥 돌아온 배를 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교회,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우린 이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영원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또 사귐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오락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되어짐으로 오는 그 평안을 먼저 맛보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될 이 땅의 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 주간도 사라질 세상보다 영원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오늘 애써 우리는 세상의 것들 사모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 준비하거나
또 나아가기를 게을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훈련의 장소에 나아가지 않고 또 우리는 그 길에 등한시하고 있음을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교회를 통하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공급받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화평과 거룩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과 공간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주여, 이 순서를 바로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건만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소서. 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은혜의 장소로 가게 하시고 은혜 받을 행동을 하게 하시고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나라답게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책임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